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6장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96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아멘. 제가 오늘 설교 대지를 어떻게 뽑았냐면 첫 번째 대지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첫 번째, 절망 속에서도 직분자의 믿음은 자란다, 그렇게 뽑았고요. 두 번째 대지는 뭐라고 뽑았냐면 절망 속에서도 직분자는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한다, 그렇게 제가 뽑았거든요. 이게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초대교회가 직분자를 세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은 이 집사를 세우려고 하는데요. 집사를 세우려고 하는데 사도들은 3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뽑고자 합니다. 그런데 5절에 가면 무리가 기뻐하여 이게 직분자를 세우는데 어떤 사람을 뽑았냐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저는 여기에 딱 꽂혔어요. 사도들은 분명히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집사로 세우고 싶었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집사로 세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성령 하나만 공통적이고 믿음 위쪽에는 사도들은 지혜고 그 다음에 교회는 믿음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왜 다를까? 쓸데없는 궁금증이 들어서 주석 다니는데 역시나 다른 주석을 연구하시는 분들도 답을 안 달아놨어요. 근데 제가 오늘 이게 대지를 보면 제가 뒤편에 제 나름대로의 주석을 한번 말씀을 드리긴 할 건데 어쨌거나 그래서 제가 오늘 대지를 어떻게 뽑았냐면 첫 번째는 믿음, 그렇죠? 믿음으로 뽑았고 두 번째 대지는 지혜로 뽑았습니다. 그렇게 뽑아놓고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을 직분자로 뽑아야 됩니다, 그렇게 메시지를 전하려고 그러니까 다 안 하려고 그럴 것 같았어. 다 나는 믿음이 부족해서 안 합니다. 그러면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대지를 절망 속에서도 직분자의 믿음은 자랍니다, 이렇게 뽑았고요. 두 번째 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직분자로 뽑았습니다. 그런데 나는 별로 지혜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 나는 지혜가 없어서 아이고 나는 직분 못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을까 싶어서 뭐라고 하냐면 절망 속에서도 직분자는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합니다, 그렇게 제가 대지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한번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첫 번째, 절망 속에서도를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6장 1절에 보시면요,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그때는 언제냐면요,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은 후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수많은 이적들이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냥 여러분 제자가 더 많아졌다 그랬잖아요. 여기에 이 제자는요 그냥
어중이 떠중이 아닙니다.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는 제자가 더 많아졌다. 그러니까 교회가 너무 부흥하고 성장하고 누가 봐도 교회가 칭찬받을 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니까 원망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시비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도 여러분 문제가 있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사단이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언제나 교회는 문제를 달고 삽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성도님들 보면서 교회에 원망이 있거나 다툼이 있는 것, 갈등이 있는 것 그 자체로 상처를 받고 아이고 나는 막 교회 안 다니란다 그러신 분들이 종종 계시는데 그건 참 어리석은 짓입니다. 왜 어리석은 짓인 줄 아십니까? 사단이 하나님의 교회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사단이 하나님의 교회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문제가 있다는 그 자체가 심각한 게 아니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중요하지, 문제는 늘 교회에 따라다닌다는 걸 여러분 우리가 꼭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 교회는 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문제는요 근본적으로 해결도 안 되는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헬라어를 쓰는 유대인들과 히브리어를 쓰는 유대인들은요, 여러분 이거는 아무리 해결하려고 해도 이건 언어의 장벽이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우리 말레이시아 단기 선교팀이 우리 말레이시아에 갔잖아요. 말레이시아에 갔는데 거기 현지 교회 분들이 우리랑 한국말을 전혀 잘 못하는, 그죠? 언어가 전혀 다른 현지 교회 분들이 5명인가 6명인가 우리랑 같이 그 단기 선교팀을 떠났거든요. 처음에는요 우리 다 반가워하고 저 사람들 너무 고맙고 그랬는데 나중에 밥을 먹을 때마다 이 사람들하고 같이 밥 먹는데 다 그쪽 테이블에 안 앉으려고 그러더라고. 왜? 거기 가면 영어 해야 되니까. 저도 영어를 조금 하는데 아이고 몇 번 하고 나니 몇 번 그 사람들하고 밥을 같은 테이블에서 먹고 나니까 밥이 안 넘어가. 그래서 청년들 저쪽으로 가라 그러고, 그죠? 그래 되는 겁니다. 이 언어의 장벽이라는 건 해결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근본적인 문제인 겁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가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교회는요 문제를 품고 성장합니다. 교회는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거기에다가 은혜를 부으십니다. 여러분, 문제 있다고 하나님이 교회를 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문제가 있으니까 하나님은 그 교회를 더 사랑하고 더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까지 만난 사람들 중에서 불신자든 예수 믿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자녀에게 장애가 있다고, 자녀에게 하자가 있다고 갖다 내버리는 부모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죠?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는 그 장애인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였거든요. 그런데 그 부모들 다 정말로 그 자녀들 사랑하시더라고요. 문제가 있으니까 더 사랑하고 더 아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 자녀들 갖다 버리는 부모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자녀들이 어떤 발달 장애가 있는 그 부모들 아닙니까? 이 지하철을 거꾸로 타서 잃어버리기도 하고, 그 부모들이요 자기 자녀들이 어디 가다가 집을 나가거나 아니면 지하철을 타면서 잊어버리잖아요. 온 교회가 난리가 납니다. 교육자들도 그럼 완전 비상입니다.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막 우리 자녀 집 잘 나갔다 막 머리 아프니까 막 치아라 막 그냥 만날 수 있어. 그런 부모 내가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요 그 교회 문제가 있는 교회 하나님 더 사랑합니다. 더 아끼고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아픈 손가락이면 여러분들에게도 아픈 손가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그렇게 되면 우리 교회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다른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복 붙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복 붙습니다. 하나님이 아픈 손가락이면 여러분들도 아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보면 이게
초대교회에도 원망이 있었잖아요. 이게 원망이 실망이 됩니다. 아이고, 교회도 별 수 없네, 뭐 이렇게 흘러가더라고요. 원망이 실망이 되고, 그 다음에 사역자들이나 이 사역하는 사람들은 원망이요, 여러분, 때로는 절망이 됩니다. 아니, 은혜가 충만하고 교회가 날로 부흥하는데 성도들이, 여러분, 두 패로 나눠가 싸워보십시오. 목회할 만 나겠냐고요. 얼마나 이 사도들의 마음 가운데도 절망이 몰려왔겠습니까? 그런데 사도들은 절망에 머무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교회를 바라보면서, 가끔씩 저도 그럴 때 있거든요. 성도들이 막 치고받고 싸우고, 그런데 해결책은 없어. 그러면 막 정말로 막 포기하고 싶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원망이 절망이 되는 거죠. 그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초대교회는요, 이게 원망이 절망이 되지도 않고, 원망이 실망이 되지도 않고, 원망이 절망이 되지도 않고, 원망이 소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집사를 세워야 돼요. 집사 세우면 이거 해결된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뻔히 다 아는 이야기인데,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 제가 최근에 세미나에 갔다가 참 은혜 받은 말씀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강사로 오신 목사님이 저도 아는 분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형님 친구분이 하여튼 조그마한 10명 개척교회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5,000명 교회를 일구신 분이니까 어지간하신 분이죠. 전 고향 형님이라서 존경하는 게 아니라 정말 어지간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참 저는 그분을 좋아합니다. 고향 형님이라서 그렇기도 하고, 뭐 어쨌든 참 좋아하고 존경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를 했는데 제 마음을 찡하게 울렸습니다. 자기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나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포기하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해도 나는 교회를 사랑하는 마지막 사람, 교회를 제일 사랑하는 마지막 목사로 남고 싶대요. 그 말이 제 마음에 참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당연한 건데도 불구하고, 저러니까 하나님이 저 목사님이 사역하는 교회들마다 은혜를 부으시는구나. 그 조그마한 개척교회에서부터 10명 있는 그 교회에서 저런 마음으로 사역하니까 저도 당연히 목사인데 저도 그런 마음 없겠습니까? 그런데 자주 잊어버렸어요. 그 목사님이 그 말을 하시는데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여러분, 때때로 목회자도요, 늘 교회가 이거 해줬으면 좋겠다, 저거 해줬으면 좋겠다 바라다 보니까 저도 까먹은 것 같아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목사가 아니라도 여러분, 마지막까지 교회를 제일 사랑하시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원망거리도 있고 문제도 있고 아픔도 있고 꼴도 배기도 싫은 순간에도 하나님 손에 우리 교회가 아픈 손가락이면 여러분들에게도 아픈 손가락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게 절망 속으로입니다. 성도들도 여러분, 사단은요 언제나 사단은요 조그마한 하나님의 교회, 조그마한 거기에 집중하게 합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교회가 다 부흥하고 교회가 너무 평화롭고 은혜로운데 원망거리 하나가 딱 생겼어요. 모든 성도들이 그 원망거리에 집중했을 겁니다.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사단은 언제나 거기에 집중하게 합니다. 그 문제가 언제나 커 보이게 합니다. 이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허물이 있어도 원망거리가 있어도 그래도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첫 번째 대지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대지, 절망 속에서도 직분자의 믿음은 자란다. 그렇게 제가 대지를 정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선지자적 비관주의.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평안하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때 하나님이 선지자를 부르신 것 같습니까? 언제 불렀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선지자를 부를 때는 언제나 문제가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각한 죄를 품고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이 선지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때마다 선지자들은요, 하나님, 아이고 나는 꼴도 보기 싫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했습니다. 그 다음에요, 제가 이게 왜 선지자적 비관주의인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선지자를 부를 때, 선지자야 네가 가서 외치고 설교하고 네가 가서 선지자 사역을 감당하면 이 백성이 고쳐질 거다. 그러니까 너를 선지자로 보낸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닙니다. 네가 가서 아무리 외쳐도 이 백성은 망한다. 그런데 너 선지자 할 수 있겠니?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게 선지자적 비관주의입니다. 여러분, 가라앉는 배에, 내가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잖아요. 우리 교회가 가라앉는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말로 오해하지 마시고, 가라앉는 배에 주님이 타셨어. 너 올라탈 수 있겠니? 그런데 이 배 가라앉을 거야. 너 나와 함께 가라앉을 수 있겠니? 여러분, 직분자로 부르시는 게 이런 겁니다. 여러분, 직분자로 부르시는 게 이런 거라고요. 주님이 가라앉는 배에 나와 함께 가라앉아다오, 나와 함께 죽어다오, 그렇게 부르시는 겁니다. 이게 선지자적 비관주의입니다. 선지자야, 네가 아무리 외쳐도 이 백성은 결국은 망할 거다. 그런데 너 그 선지자의 이 부르심에 응할 수 있겠니?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십니다. 그럴 때마다 모든 선지자들이 예 주님 하고 그 부르심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 선지자들은 아무리 외쳐도 망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선지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이 선지자들은 행복했을까요? 도대체 무슨 맛으로 이 부르심을 감당했을까요? 죽을 맛 아니었겠어요? 어떨 때는 새멍에를 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다니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거 제정신이 아니다, 그런 말도 들었을 거예요. 어떤 성도들은 수염을 물고 머리털을 밀고 막 수염도 밀고 머리털도 밀고 막 머리털도 뽑아가지고 막 바람에 날리고 온갖 희한한 일을 다 합니다.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얼마나 절망스러웠겠어요. 그런데 제가 그런 선지자의 삶을 보면서 제가 질문드리고, 그 선지자들은 그렇게 망해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그 선지자들은 행복했을까요?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삶은 고달팠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올 기미가 없었고, 그래서 이 선지자는 늘 슬펐을까요?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가라앉는 배에 주님과 함께 죽으려고 그 배에 올라탔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 불행했을까? 그냥 불행으로 인생이 끝날까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의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요, 말로 다 알 수 없는 환상을 보여주셨다니까요. 그래서 이 선지자들은요, 삶은 여전히 어렵고 삶은 여전히 절망스러운데, 그런데 그 절망 속에서도 꿈을 꾸고 가슴 설레는 사람들이었다니까요. 이유가 뭐냐면, 선지자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누구의 환상? 예수 그리스도의 환상입니다. 그것도 아주 구체적으로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사야 선지자, 하나님이 그 절망의 세월들, 그 절망의 순간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버티게 하셨냐, 메시아에 대한 구체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는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았어. 고운 모양도 없고 고운 풍채도 없고. 예수님의 구체적인 모습을 보는 겁니다. 생생하게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매맞고 찢기시는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걸 볼 때마다 선지자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선지자의 가슴이 뛰었다고요. 아니, 삶은 절망스러운데, 삶은 너무 실망스러운데 선지자의 가슴이 뛰었다고요. 그 다음에요, 제일 비참하게 부름받았고 비참하게 사역한 사람 선지자가 누구냐면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에스겔 1장 1절 한번 보실까요? 에스겔 1장 1절에 보면, 에스겔 1장 1절을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신탁을 받은 장소가 어디냐면 그발 강가입니다. 그발 강가. 저 그발 강가가 어디냐? 바벨론에 있는, 포로로 잡혀간 땅입니다. 바벨론에 있는 강 이름입니다. 저 바벨론 그발 강가가 어떤 곳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찬양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비파와 수건과 이 악기들 있잖아요. 그거 들고 붙잡혀간 거예요. 그리고는 그발 강가 버드나무에다가 그 악기 걸어놓고 모진매를 맡기도 하고 모진 노동을 감당하고, 그렇게 울분의 강이 저 그발 강가입니다.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에게 저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의 삶이 참 어렵고 비참했지만 에스겔 선지자만큼 하나님의 환상과 하나님의 비전을 많이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모진 세월을 능히 견딜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직분요, 때로는 무겁지요. 때로는 너무 무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직분의 길이 여러분 축복의 길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직분의 무게가 제일 무거운 사람이 누굴 것 같습니까? 접니다. 진짜 접니다. 우리 교회 지금 다니엘 기도회 하고 있잖아요. 다니엘 기도회 하고 있는데 밤에도 나오고 새벽 기도도 하잖아요. 우리 교육자들이 새벽 기도는 쉽시다. 다니엘 기도하는 기도회는 다 새벽 기도 쉬는데 왜 목사님은 합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해야 된다 그래가 내가 억지로 고집해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막 죽을 맛이래. 그래서 제가 우리 직원들 보고 뭐라고 이야기했냐니까, 그냥 새벽 기도 나오면은 그 다니엘 기도에 저녁에 나오면 새벽 기도 나오지 말라고, 둘 중에 하나만 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저는 다 나와야 됩니까? 안 나와야 됩니까? 내가 다 나오고 있거든요. 다 나오고 있는데 지난주 목요일 저녁에 갑자기 몸살기가 있어가 일찍 설교만 마치고 들어갔고, 그 다음에 그래서 금요일날 새벽기도 못 나오고 금요일날 저녁에 못 나왔거든요. 나는 성도들이 모르는 줄 알았어. 그 새벽에 뭐 목사가 왔는지 안 왔는지 뭐 알 게 뭐예요. 저녁에도 왔는지 안 왔는지 알 게 뭐야. 와, 그런데 그날 새벽에 그날 저녁에 빠졌는데 매의 눈으로 저를 지켜보면서 목사님 안 왔대요 그러시더라고. 직원들 보고 쉬어라 그러면 저는 꾸역꾸역은 아닙니다. 기쁜 마음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직분의 무게가 무거운 거예요. 그 직분의 무게를 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직분의 무게가 무거운 줄만 아시죠? 그런데 이 직분이요, 축복입니다. 축복입니다. 제가 어제 우리 교회 직원들이 유일하게 늦잠 잘 수 있는 요일이 있는데 무슨 요일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은 10시 반에 출근합니다. 다른 날은 다 우리 직원들 새벽기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다 아침 일찍 일어나야 돼요. 유일하게 늦잠 자는 시간이 언제냐? 토요일 하루입니다. 그날은 하루 자라고. 저도 아직 아침잠이 많은 아주 혈기왕성한 목사입니다. 그래서 저도 토요일 날은 늦잠 잡니다. 그런데도 뭐 교회 일 때문에 자주 불려옵니다. 어제도 교회 일이 있어서 제가 일찍 교회에 왔습니다. 일찍 교회에 왔는데 제가 참 제 마음속에 가슴 찡한 일이 있어서 여러분들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게 직분의 무게를 지고 있으니까 우리 교역자들 다 쿨쿨 자고 있을 때 내가 나왔다니까요. 내가 교역자들 다 쿨쿨 자라 아마 그러고 저는 교회에 나와가지고 있는데 참 집사님 한 분 연세도 많으시고 다리도 절룩절룩 하시는 분이 아니 장로님들하고 저쪽 편에 있는데 목사님하고 부르는 거야. 또 누가 왔나 싶어서 목사님을 부르길래 제가 갔어요. 갔는데 정말로 연세가 많으신 집사님이 몸도 불편하시고 다리도 절룩거리면서 뭘 가져오셨냐니까 뭘 하나 자루를 하나 가져오셨어. 저보고 먹으라고 내미시는 거야. 단감 한 자루. 아침부터 따셨는가 봐. 그걸 들고 가가지고 목사님 부르니까 장로님이 안 따라오면 됐긴데 눈치도 없이 따라오셨더라고. 또 목사님 하면 뭐 주려고 저를 부르는 건데 장로님이 또 눈치도 없이 따라오셔가지고 단감을 내가 봤는데 민망한 거예요. 이거 장로님 있는데서 이 단감을, 그것도 연세 많으신 집사님이 그것도 아침부터 단감을 따가지고 쫄룩거리면서 다리도 불편하신데 그걸 들고 오셔가지고 저보고 주시는데 제가 젊은 목사가 그걸 봤는데 민망해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추수감사절 때 강대상에 올릴게요. 그러고 내가 받았어요. 그리고 받았는데
그리고 받았는데 집사님이 이제 가시는 거야. 우리 목양실 앞에 그 계단이 있잖아요. 거기 난간을 잡고 겨우 내려가시는 거야. 여러분, 세상에서 누가 이런 단감 한번 먹어볼 수 있겠어요? 저 단감 사 먹을 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단감 누가 먹어요? 목사 아니면 못 먹는다고요.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그 집사님이 그 난간 잡고 내려가시는 모습 보면서 어떤 다리 절룩거리는 예수님이 왔다 가신 것 같더라고. 그죠? 예수님이 왔다가,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못에 박혀가지고 저한테 찾아오시면 다리 절룩거리면서 안 오셨겠어요? 그 뭐 잡고 내려가시는데 예수님이 왔다 가시는 것 같더라고. 제가 그 환상을 본 거예요. 그죠? 그래서 믿음 없는 목사도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 다리 절룩거리면서 가져온 단감 한 자로 제가 부둥켜 안고 어떤 생각이 든 줄 아세요? 이런 성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게 너무 당연하지 않냐고. 잊어버렸던 제 사명, 이 잃어버렸던 제 사명감의 무게가 다시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양실에 하나만 묻고 하나만 묻고, 제가 단감 좋아합니다. 하나만 묻고 제가 목양실에다가 꼭 모셔놨습니다. 다음 주 여기다가 갖다 놓으려고요. 다음 주 여기다가 갖다 놓으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직분의 무게를 감당하는 사람은 주의 환상을 봅니다. 선지자들이 그 모진 세월, 그 실패할 줄도 실패하는 게 너무도 당연한, 하나님이 실패한다고 말씀하셨던 그 선지자 사역을 구약의 선지자들은 어떻게 감당했느냐? 주의 환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주의 환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직분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아멘하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무겁기는 무겁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주의 환상이, 주의 비전이 여러분들에게 보여질 것입니다. 그래서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나이 되시는 분들한테 지금 다 이걸 돌렸어요. 2025년 장립집사 권사 선출 서약서, 여러분 이거 제가 드렸는데 제발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내가 지레짐작해서 내가 포기하거나 내가 안 된다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거 그냥 다 받았으면 예 하십시오. 제가 굳이 당회에서 결정해서 이 서약서를 들이미는 이유가 뭐냐면, 정말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분들은 그냥 말하지 말고, 목사에게도 말 못하고 자기 부인에게도 말 못하고 아무에게도 말 못하는 사람은 막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분만 아니오로 체크하시라고, 묻지도 않기 위해서. 제가 왜 이 피치 못할 사정을,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요, 제가 어느 집사님 한 분이 교회에서는 너무 사업도 잘하고 너무너무 괜찮은 집사님이에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 이번에 직분자 선거를 안 하겠다 한 거예요. 안 하겠다 한 거야. 왜 안 하겠다 하셨냐 싶어서 목사님이 물은 거예요. 근데 집사님이 말을 안 하고 꾹 다물고 있더래. 그래서 아니 집사님 왜 그러시냐고, 온 교회 성도들이 왜 안 하는지 자꾸 궁금해한다고, 말해보라고. 말을 안 하고 입을 꾹 다물고 있더래. 말해보라고 자꾸 그 다그치니까 집사님이 드디어 입을 열었대. 목사님, 제가 하고 있는 기업이 너무 힘들었어. 부도나기 일보 직전인데 그걸 안 거래처 사장님이 벌써 한 명이 자살했다고. 이거 만약에 알려지는 순간 자살할 사장님들 수두룩하다고. 근데 우리 부인한테도 말 못하고 아무한테도 말 못한다고. 그래서 자기가 입 꾹 다물고 안 하기로 한 거예요. 정말 피치 못할 사정이죠. 목사님 그 이야기를 듣고는 안 들었으면 좋았을 뻔했다. 어째 그게 부도가 안 나긴 안 났지만, 그리고 나중에는 집사도 되고 장로도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정말로 피치 못할 거래처 사장 한 명이 자기 때문에 자살을 하고 죽었어. 이 기업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안 그러면 부도 나는 순간 더 많은 거래처 사장님이 죽을 판이니, 소문 나는 순간 죽을 사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 못했다. 그 정도 피치 못할 사정 아니시면 여러분, 떨어지고 붙고는 하나님 뜻이에요. 사람이 어째 하나님의 부르심을 내가 하고 말고를 결정하겠어요.
물론 떨어져서 마음 아플 수는 있지만 그거는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 그냥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시네 아무도. 순종하십시오. 자, 여러분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직분을 부르십니다. 믿음 없는 사람도 그 직분의 무게 감당하다 보면 믿음이 자랍니다. 그죠?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그 직분 감당할 수 있도록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붓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환상과 위로를 하나님이 부으시기를 바랍니다. 직분 무거운 자리긴 하지만 축복의 부름인 걸 알고 응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말씀은요, 절망 속에서도 직분자는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한다. 여러분 참 이게 저는 제가 참 좋아하고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설교자라는 목사님의 간증을 듣다가 제가 참 그 간증은 잊어버리지도 않습니다. 저하고 어떻게 그렇게 닮았을까? 제가 뭐 그분의 영성에 이른다는 건 아닙니다.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대한민국 최고의 설교자인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토요일 저녁만 되면 죽고 싶대. 토요일 밤 10시가 되면 강사 부르고 싶대. 교단 주소록을 들고 내일 줄 설교는 도저히 못하겠다고. 교단 주소록을 막 뒤집어서 내일은 어느 목사님을 강사로 부를까? 막 내일 못하겠다. 그런 순간이 수없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목회 인생길에. 이게 그 담임 매주 설교하는 그 설교자의 그 무게감을 지고 사시는 거예요. 그런데 참 저도 그렇거든요. 저는 토요일 저녁이고 저는 수요일 저녁만 되면 머릿속이 하얗게 지워져요. 저는 설교 표절 이런 거 못 합니다. 했던 설교 재탕도 못 합니다. 한번 수요일이나 한 목요일쯤 되면 머리가 하얗게 지워져 가지고. 그런데 이게 참 그럴 때마다 제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설교를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주일 저녁만 되면 와 기적이다. 내가 어떻게 그런 설교 대지를 뽑았을까? 제가 은혜 받는다니까요. 제가 은혜 받. 여러분들은 뭐 별거 아니게 될지 모르. 주일 저녁에 설교를 하고 집에 들어가면 어떻게 그런 설교가 뽑아졌을까? 다음 주는 어떡할까? 그런 걱정이 확 밀려온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직분의 무게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무게를 지고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런 무게를 지고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지혜를 저에게 부으십니다. 저에게 없는 지혜를 부으시는 것 같아요. 직분의 무게를 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감당이 되는 겁니다.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중고등부를 맡고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간 목사를 달고 중고등부를 맡았어요. 딱 요맘때예요. 요거보다 조금 더 앞전 가을이 시작된 10월 초인가 9월 말쯤 됐어요. 제가 맡고 있는 중고등부 고등학교 3학년짜리 하나가 아니 입시 공부 잘하고 있다가 음대를 갈 거래. 진로를 확 변경해가지고 음악대학을 갈 거래요. 그런데 그 집안은 돈이 많아가지고 레슨 시켜줄 비용이 없어. 저는 그런데요 시켜줄 비용이 없고 부모가 뜯어말기다가 안 되니까 저한테 부탁을 했어요. 목사님 좀 말려달라고. 저는요 음대를 지원할 이 음악 하는 사람들도 거의 중독에 가까운 것 같아요. 제 대학 4학년 때 제 대학 동기 중에 대학을 4학년 2학기 군대까지 갔다 와가지고 4학년 1학기까지 다니고 음악대학이 가고 싶어가지고 내가 그만 학교를 자퇴서 내고 음악대학으로 1학년으로 다시 입학하는 친구 봤거든요. 내가 걔 보면서 미쳤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거 못 끊는다는 걸 잘 알아요. 그래서 내가 이 친구 이야기도 해주고 그래서 뭐 고등학교 3학년짜리 하나 내 요리 못하겠나 그러고 갔는데 한참을 이야기하면 할수록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와, 1시간 정도 이야기했는데도 애가 음악대학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나오더라고. 하나님, 야 좀 어떻게 해달라고. 이 목사 체면이 말이 아니라고. 목사 체면이야 뭐 그냥 내려놓을 수 있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집안이 그 부모님들이 애가 1년 재수하는 학비 돈도 어마어마하게 애도 시간 낭비도 하고 문제는 걔가 진짜로 음악이 그렇게 탁월한 재능이 없는 것 같더라고. 그냥 교회에서 노래 좀 잘하는 정도뿐이에요.
얘가 돌아갈 인생이 너무 먼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설득을 했는데 안 되는 거야. 1시간쯤 이야기했는데 설득이 안 돼. 와, 기도가 나오더라고. 하나님 어떻게 해결하라고. 2시간쯤 이야기했거든요. 설득이 안 돼. 치킨집에서 얘기했는데 치킨집 문 닫는데 어쩔 수 설득이 안 됐어. 이제 일어섰어요. 일어서서 나오는데 이제 계산하려고 나오는데 저쪽 주방에 있던 닭 튀기는 주방장 그 집 주인, 치킨집 주인인가 봐요. 이게 앞치마에 밀가루 잔뜩 묻혀가 툴툴 털면서 나오셨어. 우리 이야기를 들었는가 봐. 그러면서 얼마래요? 그리고 돈을 줬거든요. 카드를 내밀었어. 카드 조금 뜨면 학생, 내가 음대 출신 아이가 내처럼 살래? 그 한마디에 그냥 끝나버렸어. 걔가 눈이 동그래. 학생, 내가 음대 출신 아이가 내처럼 살래? 그 아저씨도 음대를 졸업했고 꽤 괜찮은 음대를 졸업했더라고요. 졸업하고 그리고는 취미로 음악 동호회에 가 가끔씩 노래 연습하고 평상시에는 와가 탁 튀기고 그래 산다는 거야. 그러면서 그 아저씨가 털털 털면서 밀가루 털털 털면서 학생 내처럼 살래? 그러면 음대 가도 돼. 그러니까 내가 얼굴을 쳐다봤어. 갈래? 큰 눈표정을 보니까 절대로 안 가요. 끝나버렸어요. 이게 하나님의 집. 저요 지금도요 그 집 엄마가 지금 권사님 되시는데 그 권사님한테 제가 신령한 목사로 존경받는다니까요. 근데 지금도 큰 소리 쳐요. 그 집 아들 잘 큽니까? 예. 그 집 아들 잘 큽니까? 말만 떨어지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예, 목사님 신령한 목사님이라고. 내가 별로 신령하지도 않는데 늘 감사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직분의 무게가 때로는 무거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묵묵히 지면요 정말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를 여러분들이 체험할 줄 믿습니다. 직분의 무게가 참 무겁지요. 정말로 무겁습니다. 무거우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뭐가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믿음 지키고 사는 게, 그래서 교인들의 눈에는 믿음 지키고 사는 미련해 보이는 일인데, 그런데요 사도들의 눈에는 이게 지혜인 거예요.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우리 직분자들에게 다른 거 부탁하는데 기도 많이 해라고도 부탁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려고 여러분 발부둥 치시기를 바랍니다.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기도하려고 발부둥만 쳐도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할 줄 믿습니다. 그죠? 제가 목사 아니었으면 치킨집에서 밀가루 털털 털고 나오는 아저씨 내가 봤겠습니까? 지금도 내가 신령한 목사라니까요. 진짜 그 집안에만큼은 내가 신령한 목사라니까요. 내가 항상 전화할 때마다 그 아들, 내가 뭐 그 소리 듣고 싶어서는 아니고 그 둘째 아들 잘 있습니까? 그러면 딱 그 권사님 막 튀어나오는 말이 그러는, 아이고 신령한 목사님 때문에 내가 너무 감사하다고. 우리 아들 장가 가서 잘 산다고, 회사 다니면서 잘 산다고 그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직분의 무게가 때때로 무거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 직분의 지혜가 무거울 때마다 기도하시면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날 줄 믿습니다. 그죠? 교회가 시끄러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기도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교회 치고 여러분 시끄러운 교회 보셨습니까? 안 시끄럽습니다. 기도하려고 엎드리기만 엎드려도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직분의 부르심에 아멘 하고 응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